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자격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는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고 또 어떤 능력을 갖추었는가, 사실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신뢰의 문제가 사실은 결정적일 때가 더 많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도 내게 주어질 어떤 보상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또한 능력을 그렇게 발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내게 주실 그 보상들,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의 능력을 발휘했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32절의 결론이죠. 그들의 문제는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장을 열면서 그들이 10하루길을 걸으면 걸을 수 있었던, 통과할 수 있었던 그 광야길, 왜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그 길을 걷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만한가라고 하는 그런 정탐을 했고,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내린 평가, 그 결론이 바로 27절의 말씀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것은 우리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가 멸함을 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 성읍이 거대한 성읍이 있었고 아모리 족속은 거대한 그런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차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고, 그 결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속에 주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권면을 하죠. 29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30절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를 자기 아들과 같이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는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앞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어떠한 일을 판단하려고 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보셨다고 30절과 33절에 얘기했었어요.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미 보셨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셨다. 그러니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모세가 얘기했었던 거죠. 그들의 두려움 결과, 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그게 아니었죠. 그 땅 참 좋은데, 그 땅은 참 좋은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로, 올라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이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노하셨죠.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너희가 왜 이런 선택을 했어? 너희가 왜 그만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책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이미 너에게 보여주신,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그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쁘실까 좀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 드릴 때,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가장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기쁠 때도 그런 거거든요. 제 아내와 제 아들이 저를 신뢰해 주고 지지해 줄 때,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신뢰해 주고 지지해 주면 가장 기쁘고 또 그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했을 때 가장 기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표출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에 그들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우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함직한 그런 자격을 갖추었는가, 얼마나 대단한 학벌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 재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또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그 세상적인 기준과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 자기의 우월함을 그렇게 드러내기도 해요. 여전히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고 우리 중심을 버리지 못한 그런 결과죠.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얘기했고, 그 악한 세대는 좋은 땅, 가나안 땅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려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평가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이 악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신뢰한 결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떠한 탁월한 선택을 했고 어떠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3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또 다른 부류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39절에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자녀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 부류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 약속을 믿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거기서도 누가 크고 작은가, 그 근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경쟁하고 업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얼마큼 했는가에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불러 세워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살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잘 모르니까, 내가 잘 할 수 없으니까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신뢰해요. 아이가 착해서, 아이가 선택을 잘해서 어떠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신뢰의 문제였던 거죠.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어요? 그 땅을 보고 평가했죠. 자기가 보았을 때 이 땅이 들어가기에 적합한가? 우리가 가서 살만한가? 내가 보기에 그럴만한가? 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 이것이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 기준의 판단의 기준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40절 이하에 나오는데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41절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죠. 아니다, 싸우지 말고 올라가지 말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차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들어가지 않는, 결국은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내면의 중심이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자기를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너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 우리에게는 이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경험했죠. 나의 홍해를 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경험했고,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식들, 삶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된 삶의 여러 가지 스킬들, 이런 것들로 내가 보기에 좋다고 여기는 것들로 삶을 경영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신뢰하고 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실력과 선택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너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결정적인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잘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로 때로는 매몰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세요. 너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알게 하실 때가 있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겨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담아내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그런 핵심적인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경험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살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내가 가진 실력과 업적으로 한 사건을 이루어내면 그것이 마치 나의 인생 전부를 이루어낸 하나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또 다시 그것을 그렇게 붙잡기를 원하고 또 좋아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있고 앞으로 그 약속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또 나의 실력을, 나의 업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신지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일을 포기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 또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졌던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그런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